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이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숙한 믿음의 증거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급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성숙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 아무리 많은 결론적인 것을 도달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됐든 신약 성경이 됐든 모든 말씀을 끝으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수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교훈을 하셨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처음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끝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첫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그 첫 설교의 제목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거였어요. 이게 첫 말이었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도 하셨고, 또 병자나 갖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또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던 그 모든 목적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이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친히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굳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인류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 이 특별한 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가 됐든 혹은 사마리아가 됐든 혹은 갈릴리가 됐든 주로 이 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주 무대였는데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듣고 알고 혹은 그들에게는 결코 생소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전통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원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매번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유대인이 자신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해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천국의 의미가 더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이다.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가까웠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나라를 상상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나라였다면 유대인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평화롭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전쟁이 없고 모든 사람이 호의호식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꿈꾸는 것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 전혀 다른 것이죠. 물론 오늘 이 성경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당시를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주변의 모든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굴림당하고 억압받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저런 로마와 같은 대제국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강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에 의해서 새롭게 건설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닐 뿐더러 이 땅에서 완성될 나라도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처럼 정치적인 나라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희망으로 만드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반으로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했으니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잘못된 가치를 걷어내고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내 안에 가득 담겨있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옳다 여기는 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니 날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신념을 걷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을 뿐더러 그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유대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생각에 고착된 이 잘못된 지식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평가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난도질을 하니 그 메시지가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단적으로 보여진 예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토록 예수님께 훈련받고 수많은 메시지를 배우고 요즘 말하면 성경 공부까지 이렇게 받은 이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신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한 작은 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우리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오늘 우리나 크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이해하고 또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큰 행복을 찾게 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인근 도시를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동하는 도중에 그 길거리에서 제자들 간에 서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앞서 가셨든지 뒤에 따라가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자들 간에 12명의 제자들이 막 12명이 다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자들이 막 뭔가를 막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었는가? 아니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뭐라고요?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변론이라는 말은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서로 논쟁이 아주 심한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원래 내가 원래 이렇게 대화가 아니라 거의 다툼에 가까운 말입니다. 제자들이 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이런 심한 논쟁을 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는 오늘 본문만으로는 참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평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고난받을 것과 시련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몸이 빛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도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분이 이분이구나. 그 행하는 능력이나 메시지나 그 내용을 보거나 혹은 갖가지의 그 모습들을 보면 분명 탁월한 리더십과 탁월한 능력과 누구도 비교 불가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이 제자에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몇몇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 결전의 날이 곧 다가오겠구나 라고 짐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일다 보니 이 제자들은 이제는 그 지위에 대한 다툼들을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 이런 자신의 생각대로라면은 그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나라는 새롭게 바뀌게 될 것이고 이 새롭게 바뀔 이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일 텐데 예수님의 제자인 오늘 우리들은 자신들에게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특별한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 중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점유할 수 있을지를 사람들은 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죠. 12명의 제자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것들을 예수님에게 받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누군가가 좀 예수님에게 인정받았고 예수님에게 좀 사랑받을 만하고 뭔가 요직이 앉힐 만한 그런 제자를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 제자가 누구겠느냐? 베드로 아닐까? 너가 아니야. 요한일까? 야고보일까? 아니면 빌립일까? 서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무슨 그런 내가 있는지도 모르죠. 야, 네가 해라. 예수님이 혹시 자리 한 자리 주거든 네가 이런 좀 자리 달라 좀 해라면 안 되겠냐? 그리고 나도 좀 옆에 좀 끼워서 좀 그런 자리를 좀 하나 주고 그런 거 가지. 그래? 혹시 내한테 예수님이 그런 자리 주거든 나만 믿어. 내가 꼭 한번 자리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누구야? 예수님이 특별히 나를 엄청 사랑하지. 너네들도 다 알지. 나만 믿어. 아니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안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라면 그러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제자라면 그런 다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야 무슨 소리야. 니보다 그럼 내가 좀 더 낫잖아. 니보다 내 나이가 조금 한두 살 좀 더 많기도 하고 야 니보다 내가 조금 더 배웠고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내가 조금 더 있잖아. 니보다 내가 낫지.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아무튼 자기네들끼리 그
많은 자리를 두고 다툼을 하고 누가 인정을 받니? 누가 인정을 못 받니? 누가 지도력이나 통솔력이 좋니? 그렇지 않니? 서로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가당치나 하는 말인지 보세요. 그런데 그들의 제자들의 입장에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죽음과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진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혁명가요, 투쟁가요, 투사였던 겁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완벽한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죽음과 고난의 이 예고는 단지 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의 그날이라고 말씀하신 그날이라면 그날은 결전의 날이다. 요즘 말하면 그날이 D-Day라는 거예요. 그날이 모든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로마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일 것이다. 그날 분명히 예수님이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을 계획하고 있구나 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이 시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만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생명의 말씀이 내게 선포된다 한들 그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곳곳에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이 들려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지식으로 예수님을 오해했고 결국 제자 간에는 치위를 두고 서로 다투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싸움을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다툼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한 어린아이를 옆에 이렇게 곁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입을 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48절이에요.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에 만들어지는 믿음의 나라예요. 사람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영혼의 나라.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들이 선포되어지는 그 마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욕구와 욕망, 교만과 아집들과
세상의 성공구와 부와 명예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아이를 곁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결함과 선결함을 가진 것이 그들이 그 순결함과 선결함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어지고 겸손과 사랑이 법이 되고 선함이 지배하는 그런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생각과 같은 크고 작은 사람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며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반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의 나라,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누가 높은 위치에 앉을 사람인지, 얼마나 인정받을 만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져요. 약함보다는 강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보다는 자신을 내세울 줄 아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곳이 세상의 나라예요. 사람의 나라입니다. 작고 약한 자를 섬기는 것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을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곳이 사람의 나라예요. 그래서 줄서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대선이 끝나고 신문이나 이런 곳에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누구의 학력, 지연, 할 것 없이 이제 줄서기 의원이라고 바쁘다고.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설교는 제가 아예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는 다루진 않지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말이죠. 굳이 겉과 속이 같을 필요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사람을 속여도 됩니다. 이게 세상의 나라예요. 사람의 나라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직함을 원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굳이 같을 필요가 없어요. 겉이 다르고 속이 달라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또 인정받아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서로가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나라예요. 정직함이나 겸손함이나 섬김의 모양은 단지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의 나라예요. 이것이 세상의 나라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우리의 현장이 그래요.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역시 그래요. 다는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건 아니나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와 세상은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바라보려 하니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사람의 나라를 더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보이는 현재의 나라를 더 원합니다. 미래의 나라보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나라나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상이나 신념이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 정도밖에는 그런 정도의 나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소유한다는 것을 마치 이성적이지 못하는 특별한 성도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에서 즐기고 누리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너무 적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나 생각하는 그런 시한부적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적 요소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고는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내세,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야말로 그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완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나라가 존재합니까? 한번 좀 열어볼까요? 자크를 좀 어떤 나라가 있는지.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인인 오늘 여러분의 나라, 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나라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사탄이 좋아하는 온갖 죄와 악으로 가득합니다. 원래는 그래요. 우리 안에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깨끗하지도 않아요.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날마다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증오와 탐욕과 살인과 갖가지 음란의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곳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악의 나라요,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미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나님의 주인인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 나라를 어디에 만들고 싶었는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안에 품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인간의 본성이 가득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뀔 수 있을까? 아직도 우리 스스로 보게 되면 결코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평안과 평강이 깃드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나요? 안 만들어졌나요? 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준다고 하셨으니 이 진리가 있으니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왜? 여전히 씻어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지배하고 있고 변화되지 않는 육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그게 사실일까? 정말일까? 라고 오늘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와 악과 사단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만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 증거는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더는 사단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악에 치우치지 않으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절제나 인내나 사랑이나 평강이나 화목과 같은 이런 선한 삶을 행하고자 한다면 곧 그것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그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확신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리고 그 나라로부터 오는 힘과 권능을 힘입어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육의 눈에 보이는 이 육의 세상들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이 육의 세상을, 사람의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에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살기 때문에 때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는가? 또 가만히 눈을 감으면 아멘 그냥 자신 있게 말하는 것보다는 주야 이게 또 가까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할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 누리며 살라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확신도 있고 믿음의 증거도 명백하지만 우리는 두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라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나라가 이 두 나라 속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 너무너무 힘든 거 신앙생활이. 우리 요즘 저희 집이다 보니까요. 우리 선교를 이제 다른 곳에 보냈어요. 혼자만 지금. 네, 그래서. 힘들어요. 초과 상관도 내 집에 해야 되는데 남의 집에 있으니 그게 쉽겠어요? 왔다 갔다 힘들어요. 내 집이 아니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집 안에 살면 힘들 게 뭐 있어요?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집에도 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더더욱 또 버릴 수 없으니 그곳에도 살고 싶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싶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도 내려놓을 수 없고 이것도 포기할 수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이만저만 많은 갈등과 고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겠죠.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증거들은 너무너무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이 버겁고 힘듦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늘 실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류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 결정에는 결코 완전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내가 되기 시작하니까 복잡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비록 오늘 우리는 이렇게 두 나라의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만큼 완벽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고 따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혹은 떠나거나 혹은 불순종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마음에서 내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떠나면 그곳에서 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삶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곳은 또다시
온전히 인간의 욕구와 본성을 따라 살게 되는 타락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또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죄인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평강의 삶을 꿈꾼다면, 현재의 삶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즐거우며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예수님과 함께 성공적인 삶을 바란다면, 세상으로부터 받는 아픔과 상처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잔재되어 있는 이 과거의 잘못된 습성들을 끌어내고 싶다면, 혹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의 영혼에서 예수님이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망함이, 그 간절히 바라는 원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만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기꺼이 여러분 동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을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끝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드리도록, 예수님이 더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더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나라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또 살피고 또 살피셔야 합니다. 혹시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혹시 어디 잘못된 것은 없는지, 혹 내가 주인 노릇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내 마음의 나라, 예수님이 주신 내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 이 주인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점검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품고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평생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